안녕하세요.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까지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본국 이제 페르시아를 다녀온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남유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방을 내줬는데 하나님의 전에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11조나 곡물을 정해서 쟁여놓는 곳간입니다. 그 곳간에 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곳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있고 그곳을 차지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소리와 같은 것이죠. 도비야에게 그런 이제 권한을 줬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아들 하나가 호론의 사람 산발락, 그러니까 예전에 느헤미야에게가 성벽을 지을 때 그를 괴롭혔던 이방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잖아요.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대제사장의 가문이 산발락의 지방과 통혼을 한 것이죠.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을 축출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이방인의 사람의 우상도 들리지 말라는 이제 느헤미야의 명령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돌아와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가문과 의절을 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측근에 있어도 가장 깊은 곳에 있어도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전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거리, 인간의 측량 거리, 관계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교의 행위를 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자신의 욕망,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거리는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니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목전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고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주의 순전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는 것을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19절 20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했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모든 통행을 금지하고 그 안에 있는 장사꾼들조차도 짐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 밖에서 대기하면서 언제쯤 열리나 하면서 그런 장사의 분위기를 돋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그들이 제사장 21절에는 21절에 안 써있네요. 제가 21절 말씀해 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 밑에서 자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관광지처럼 핫도그 팔고 솜사탕 팔고 오뎅 떡볶이 파는 곳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으니까 거기에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더럽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버티고 자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시켜서 제물에 손을 대고 그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 가문을 맺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안식일에는 주변의 상인들이 주변을 맴도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의 환경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직 또한 흔들리고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교회도 언제나 흔들리고 범죄하고 세상 조직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수정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결단이 있어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했어요. 죄악의 움직임은 각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욕망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 무너지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 가문이면 그 가문 사람들이 죄악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있어도 목회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단이 틈타서 죄를 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거리보다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경계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지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건축했다고 느헤미야가 감정이나 기분대로 일절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데 애썼던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주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다시 재정비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31장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땅에서 받을 복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남유다에서 어떠한 더 많은 세상적인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바라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각 장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소망이 있었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영원한 곳을 소망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윗의 영광과 그 열정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기에 자신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생하도록 받는 복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애써서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영생 구원의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